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2월의 첫 주 대강절이 시작되는 교회력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가 됩니다. 적은 의미에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만, 더 큰 넓은 의미로 보면 찬송가의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때가 되고 익은 곡식을 낯가리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 되고 날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을 또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이기도 한 거죠. 어느 때보다 어느 시간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할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은, 그리고 많은 이들은 온갖 좋은 귀한 것들이 땅에서 혹은 사람에게서 여러 형태로 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갖 귀하고 온전한 선물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택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으로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어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가정과 인생과 삶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준 후 여호와의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 감사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는데 그가 행하신, 같이 해볼까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여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애기들이 따라하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여 감사하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먼저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에 감사하는 거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환경과 여건도 되게 하셨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어진 것이지,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같이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지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모르는 이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그 감사를 모르는 자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게 되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과 같이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점점 더 곤궁해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도록 헌신하는 것은 관두라더라도, 사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디는 곳과 같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처음 시작돼야 그게 신앙생활의 처음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경외하며 찬송하며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한 곳에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아야 감사하는 거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상응하는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감사도 없는 거죠.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의 됨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행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때는요,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8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80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죠. 18절에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쳐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율례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합니다. 북쪽과 서쪽 그리고 동쪽과 남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수천 년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약속의 성취는 오늘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약속이고 동일한 약속의 성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훗날 의로 여기심을 받을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자녀요 자손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함을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그때 아브라함의 그 가족은 수가 심히 적어서 사람들이 얕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계기되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유랑하는 부족 국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윗 시대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니 큰 나라가 되었고 큰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죠. 이 백성이 큰 백성이 되었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수요가 작아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여기저기 떠돌면서 고난과 환난이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다른 강대한 저들이 강한 손으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보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나고 또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이 실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여 송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칭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쁨으로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시려고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너는 알아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같이 합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여 주셔서 다윗이 바라봤던 저 별들의 수요만큼이나 저 바닷가의 수요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도록 강하고 번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택하셔서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을 패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택하심을 얻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이유.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그 은혜를 찬송하다 못해 선지자 나단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그 성막 800여 년 전에 지어졌던 만들었던 그 성막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또 보수했던 그 휘장 안에 있는 이 성막을 보면서 법궤를 보면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며 살고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은 겁니다. 주께서 사방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이 된 나는 이 백향목 궁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400여 년이 800여 년이 지나게 된 지금까지 이 휘장 안에 있는 이 궤 다윗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하시며 역대상 17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목양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그곳에 심어 거기 거주하게 하면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품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면서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다윗 한 사람만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까지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에게 명령하던 때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이곳에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영원히 너와 네 자식들을 자녀들까지 그들의 집과 네 나라에 세우리기까지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렇게 다윗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섬기다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마음을 품은 소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나라와 그 집과 그 자녀 천대에 이르도록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집이 뭐라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님께 뭐라고 하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돼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다윗과 그 후손들 이르기까지 누리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감사했더니 찬송하게 되고, 찬송했더니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욱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 살게 되어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을 누리리이다. 복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리신 저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 되게 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주를 찬송하고 주를 위해 살면서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일평생의 삶 속에 더욱더 크신 은혜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